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광경을 우리가 직접 봤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눈 먼 자, 귀 먼 자,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모든 병에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 멀쩡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멀쩡해지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예수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긴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감동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에, 이런 감동스러운 곳에서 아내를 버리면 되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비교하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음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생각, 즉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맞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인간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인간적이지만 예수님의 답은 성경적입니다.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훗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말, 즉 모세의 법을 들고 나옵니다. 19장 7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즉 예수님, 당신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모세는 이혼할 만한 사유가 생기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고 그 여인을 버려도 된다고 말했는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모습, 즉 너희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면 어쩌면 아내를 죽여버릴지도 못하는 간악한 마음들이 너희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해 준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하나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건이 19장 13절 이후부터서 이어집니다. 1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면 병자가 나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옛날에요,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냐면요 2000년 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유아들의 생존율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10명 낳으면 잘 살면 두세 명 살았어요. 잘 살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계시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죽을까봐 그랬는지 제가 태어난 지 한참 지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100일이 지나도 살까, 돌이 지나도 살까,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 부모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데려오지만 누가 막는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기서 왜 그러지?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막 교회에서 나눠주고 먹여주고 이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오길래 선교사님이 기뻐서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딱 가는 순간 코가 냄새 때문에, 그 아프리카 사람 특유의 냄새와 씻지 않는 그 불결함에 오는 냄새 때문에 코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멈칫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 머릿속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났는데 2000년 전에 위생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고 위생시설이라고 전혀 없는 중동 땅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의 위생상태, 청결상태가 어떻게 했을까? 아, 제자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예수님께 못 오게 막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누구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누구나 내게로 와서 깨끗함을 입어라.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모든 인생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막아서는 거예요. 더러운 행색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왠지 불손하다고 여겼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움을 용납하시는데 인간은 더럽다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 대상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누구의 말입니까? 겸손한 인간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그 입에 그 말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간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서 나타나는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합니다. 그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담대하게도 20절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21세기 한국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네가 보니까 부자 같은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이제 이 다른 것을 다 지키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재물을 다 팔고 와서 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떠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지미와 나훈아가 결혼했다가 이혼했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압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혼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명언이죠, 명언. 저는 그 뜻이 뭔지 압니다. 이 김지미라는 여자도 나훈아라는 남자도 한 남자 한 여자하고는 같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김지미와 나훈아처럼은 아니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떠난다. 가장 이기적인 말이에요. 내가 늘 갖고 싶고 내가 늘 소유하고 싶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못 산다. 나훈아 김지미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뒤에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수많은 여자와 수많은 남자와 연문을 뿌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여자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 한 남자는 지금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데도 그 사람 만나러 가려면요 티켓 값이 비싸서도 못 가요. 그리고 이 컴퓨터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티켓을 사려면 5분도 안 돼서 티켓이 다 팔려버려요. 진주에 공연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훈아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냥 티켓이 금방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기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컴퓨터를 i5 CPU로 바꿨기 때문에 또 혹시 압니까? 속도가 빨라서 될런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도 구원의 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구원의 길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이 세상에 열렸다고 라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걸 불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 놀랐습니까? 그 청년의 말을 들었거든요. 뭘 들었습니까?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증언도 안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말한 사람은 이 청년 한 명뿐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은 이 청년 말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요 살인은 안 했지만 지나가다가 음욕을 품기도 했고요, 필요해서 도둑질하기도 했고요, 내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일은 내가 신앙하는 그 본질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일은 내가 신앙하는 그 본질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을 향한 삼종지의가 있습니다. 삼종지도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뜻을 따라야 돼. 참 아들들이라고 내 안 듣고 있더만 아들들이라고 말던 지대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을 강조한 거예요.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이 원리를 제1의 원리로 제1의 가치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끝은 자신의 노력과 행함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인정받는 삶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는 주님 앞으로 돌아서 오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돌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회개의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길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옥으로 가던 삶을 천국으로 내 모습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 청년의 근심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이 뜻이 상충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은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귀로 들은 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63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구별하신 물질로 저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이 구별의 은혜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성도들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은혜롭고 영화로운 일들이 주님 허락하신 주의 생업 위에 주님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님 들으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현저부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제가 후영예배 광고를 이대로 해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후영예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엊그제 금요일날 안 물어봤더라고요. 안 물어봐서 수습을 하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했습니다. 이날 또 그죠? 이날 그날이죠. 알죠? 있죠? 아들들. 니 말고 너무 아들들. 아들들 알고 있죠? 모르는 건데 그날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식사 봉사는 우리 평화구역 고건사님 댁에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감사구역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특별히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보시고 간단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절이라서 다녀오신 분들 또 할머니 댁에 왔다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소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